요즘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덥고 습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시편 90편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다고, 기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그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달려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시편 90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힘들죠. 또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 말할 것도 없고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제가 성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도 평안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의 평안이 없는 것은 뭐 세상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염려와 기도와는 큰사랑교회입니다.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과 그 뜻을 알고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도도 하지만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에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현수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이 정신이 좀 도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막 억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어령 박사님이 그 딸이 신학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똑똑하고 기대가 되는데, 나 은혜 받고 신학하기는 목사가 됐는데 그게 별로 탐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박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제 지적인 사람이니까 성경 읽는데, 성경에서 그 깨달은 것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고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어령 박사님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고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령 박사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시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평안하십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평안하지도 않은데, 기쁘지도 않은데 기쁨 있냐? 또 평안한 양? 그렇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 있는데, 그 서신의 빌립보서의 별명을 신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기뻐한다,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 읽는 우리 독자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 가운데 있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기뻐하라. 그래서 역설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제대로 알려면 도대체 빌립보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금요일 날 빌립보서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경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1차 전도를 소아시아의 하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왜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들이 잘 믿음 생활하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격려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냐? 저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애걸복걸 막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드로아에서 아시아, 소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왔어요. 마게도냐 가면서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이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봤는데 별로 전도가 많이 안 됐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갔을 때에 첫째 날 어디 가서 전도하냐면 강가에 가서, 아마도 그 당시에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네요. 이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자주 옷감 장사, 우리 뭐랍니까? 보라색 같은 거, 적색 보라색 같은 굉장히 고급진 옷이거든요. 그런 원단을 상류층과 귀족들에게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돼. 2호는 누구냐? 젊은 여인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파탄나고 인격이 파탄났어요.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 입에서 앞날에 대한 점을 치고 막 그런 여인인데,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 여인이 빌립보 2호 여인, 교인이었어요. 3호는 누구냐? 감옥에 있는 간수예요. 어떻게 간수를 전도하게 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을 치게 해서 그 수익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정신이 올바르니까 점을 칠 수 없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의 은혜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에 간수가 막 달려와서 그 옥안에 갇힌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나 이거 문책 받을 것 같아서 자살하려 칼을 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간수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왜요? 다 도망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도망갔을까? 그럼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양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길래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위대한 질문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 가족 나도 구원시켜.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얘기했더니 온 가족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3호 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이제 몇 가정도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은혜를 알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났을 때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감옥에 있다는 소식 듣고 빌립보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갇혔다.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내냐? 신실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너가 가서 사도 바울 선생 옆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갔어요. 근데 옆에서 잘 돕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가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안타깝고 교인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나 괜찮다. 나 잘 있다. 나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고 너희들 나 귀한 후원해주고 기도해서 고맙다 라고 하며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의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 선생에게 빌립보 교회가 은혜로 거줬지만 한 가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가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뭐냐?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되지 않은 교회 모습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4장의 말씀을 쓰는 것을 오늘 4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1절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은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 이름이에요. 이 성도가 그 교회 초창기 신실한 일꾼들이고 또 이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하니까 이것이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뭐라 했냐면 따라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 근데 어디에 같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덕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그 유오디아 순두개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유오디아 순두개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유오디아 순두개를 이렇게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도우라. 도우라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오도록 성도들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도 유오디아 순두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오늘 9절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평안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평안한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3가지로 평안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평안, 2번째로는 사람과의 평안, 3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평안의 핵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이 성경은 그냥 그런 거야.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만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발음이 안 되네.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물론 시대와 문화적인 차원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만 포인트를 가지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라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일명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주 안에서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안에서만 그 원리를 찾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누구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걱정만 안 해도 근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질병,
우리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평생을 안질로 살아가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몸에 복음을 이제 상처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사신 분이 누구요? 주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안에 사람이 그 안에, 세상이 그 안에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될 때에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 이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고상한 척,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말 같지만, 이 고상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탁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탁월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남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뒤에서 보면은 배설물로 여기는데, 왜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궁핍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했지만,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때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 궁핍함과 이 힘듦과 이 고난도 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힘주면. 그래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진짠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의구심 많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 거짓말하는 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갖는 방법, 4장 5절. 자막을 좀 띄울 수 있어요? 바로바로 자막을 좀,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절 시작. 자막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가, 잘 보세요.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뭐죠? 너그럽고 베풀고 그런 거를 관용, 자비, 사랑,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모든 교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는, 관용의 마음. 이게 주님의 더 깊이 얘기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막 좀 띄워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나. 이게 말이 어색하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평강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되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 됐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의 관용을 모두 알게 해라.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교회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종들인데, 근데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들 마음속에 아이고 저런 것들, 저런 사람들 교회가 힘들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관용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저 관용만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이 주께서 가깝다는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온전치 못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관용으로 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는 누구예요? 공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옳고 그르는 따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꾸 심판자의 노릇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주께서 가까울 때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담을 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과 맞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관용의 마음이 잘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관용을 베풀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죽였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관용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이에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도 해주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근심 걱정 있잖아요. 염려. 그것도 힘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아멘.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 지역 식구들 중에 염려와 근심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도하라 권면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염려에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평안의 원리예요. 막 울고불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응답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구할 때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 중에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자꾸 정답을 들이대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그저 감사만 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마음에 평강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감사하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생각을 뛰어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막 힘든 게 염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 맡기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꽉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8절과 9절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8절 자막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요. 자막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과 이웃과 하나님과 안에서 평강의 핵심은 주님 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가지고 성도들이 저런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에 뭐가 참된지를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것이 뭔지를 알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무엇이 경건한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경건한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아가는데 이 옳고 그름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질 않아서.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자막됐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평강을 잃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아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믿음이 약해서 살아가면서 옳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옳고 그르고 경건하고 진실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세워나갈 때에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9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막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막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건 뭐야? 너희들 나로부터 복음 받아들였잖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잖아. 사도 바울을 보고 빌립보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신앙을 배웠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 문제를 이겼는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는가를 보고 봤으면 그거 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이 없는데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평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란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직장 다니시면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일찍 나가서 직장일 하려 얼마나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평강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밖에 있었으면 평강할 것 같죠. 그래서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 조금 위로받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아요. 반대가 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조여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